철저히 사실에 기초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분명하게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실은요, 너무나도 분명한 팩트,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 집행은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던 그 당시 아주 큰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은요,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 예루살렘 주요 거리를 걸어가셨는데요, 저도 그 거리를 같이 걸었어요. 십자가가 보여서 제가 한번 들어보았는데 너무 무겁더라고요. 와, 이걸 끌고 가셨구나. 당시 모두가 그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간 모습을 다 보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너무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굳이 성경을 살펴보지 않아도 이미 세상의 역사책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정확하게 몇 시에? 오전 9시에 달려서 오후 6시에 이렇게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난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그 무덤 제가 가보았는데요, 제가 찍은 건데요, 저기입니다. 아리마대 새 무덤이에요.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놀라운 그 성경에 말한 그대로예요. 감동이 밀려왔어요. 저곳에서 우리 예수님 3일이 지난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셔서 그 다음 토요일이고 그 다음 주일인데,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으면 이틀 되는 거잖아요. 토요일, 주일 이렇게 이틀인데 왜 3일 만에 부활하셨냐고 말하는가? 그것은 전에도 잠깐 설명해 드렸듯이 2000년 전에요, 0이라는 숫자가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아직 십지법 중에서 0을 개발하기 전이에요. 발견되기 전이었어요. 0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첫째 날이에요. 0이란 게 없어. 그러니까 금요일이 첫째 날, 돌아가셨으니까 첫째 날, 토요일이 둘째 날, 또 주일이 셋째 날,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장례식 치룬 다음에 3일째 되던 주일 아침 새벽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보였어요. 어떨 때는 500명 앞에서 이 정도 되는 사람들 앞에서 일시에 딱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우와!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사망 권세가 패배를 당하고 생명의 새 역사가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활로 죽음의 공포가 사라져버렸어요. 초대교회 신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에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때부터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나는 예수 따르는 사람 아니다고 막 극구 부인했잖아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난 뒤에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인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잡아서 죽인다고 하니까 죽여보세요. 제발 죽여줘. 나도 부활할 텐데. 그런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부활의 주님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주님의 날, 주일로 정하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주님 부활하신 그 아침에 예배드린 것이 시초가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이 주일날 함께 이 아침에 모여서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칸타타 하는 것도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주님 바로 오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모든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죽음에서 일어나셨으니, 그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오늘은요, 우리 모두의 축제의 날,
정축의 날입니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 부활이 소망이 없었던 우리 모두에게 참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어떨까? 우리는요,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제가 전한 모든 말씀이 여러분 헛것이 될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요, 이 지금 주일날 매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것도 헛것이고, 뭐예요 지금? 쇼하는 거 아닙니까? 뭐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제게 부활이 없다면요, 저는요 18세 딸을 먼저 떠나보낸 저는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요, 지난주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우리 양정주 집사님, 평생 남들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다가 떠나신 그분, 가장 불쌍한 사람일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 믿는 자들이요 가장 바보 중에 바보일 거예요.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부활도 없다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 가장 바보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이 진짜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죽은 자들, 성도들의 잠자는 자들 중에서 첫 번째 육체의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부활의 열매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는요 더 이상요 죽음이 없어요. 죽음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요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솔직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금은 무섭더라고요. 제가 비행기를 타다가 비행기를 타고 쭉 가는데 한 번은요, 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녔으니까 한 번은 이 비행기가요 국내선 비행기였는데 쫙 밑으로 하강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메이데이 뭐 소리가 들리고요, 막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고요, 막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무섭더라고요. 근데 계속 내려가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결국 제 입에서 나온 게 주여 내 영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온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의 육체의 죽음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죽음은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열매가 되었대요. 성도들에게 죽음은요 잠시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왜 자요? 피곤해서 자잖아요. 하루 일 다 마치고 내 할 일 다 끝내놓고 이제 씻고 정리하고 잠을 잡니다. 그렇게 푹 잠자면 그 다음날 개운하게 일어나죠. 우리 성도들도요 자신의 사명이 이 땅에서 다 끝나면, 마치면 이제 깊은 잠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다 끝나고 드디어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주님이 빤히 쳐다보시네. 주님이 계시네? 천국입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가는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눈을 떠보니 낙원입니다. 눈을 떠보니 천국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썩지 아니할 몸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부활을요, 내 몸으로 직접 연습해보고 체험해보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하는데요, 그 말의 의미는요, 물에 담그다라는 뜻이에요. 물에 담그다. 조폭이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조폭이 쓰는 단어가 아니라 성경에서 쓰는 교회 전문 용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내가 물에 완전히 잠김으로써 익사당한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침례식 행하는데요, 그 침례의 의미를 잠깐 살펴보면요, 먼저 이거예요. 침례의 의미 첫 번째는요, 내가 물에 빠져 죽는다. 내가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물에 잠김으로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옛 고집, 나의 옛 죄된 모습, 옛날에 못된 마음, 못난 마음, 악한 마음, 이것이 이제 죽었다고 고백하면서 침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나는 물에 잠김으로 죽는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처럼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같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침례의 의미는요, 내가 부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물에 완전히 잠기면서 내가 죽었지만 물에서 나올 때는 다시 살아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과 함께 나도 살아난다, 나도 부활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처럼 여러분, 침례는 죽음과 부활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그 부활을 내가 몸소 체험함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거룩한 예식이 바로 침례식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다는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침례의 마지막 의미는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결론적으로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났으니 이제 주님의 것이 되었다. 우리 로마서 14장 7,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침례를 통해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기에 이제 내 남은 인생을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것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 산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남은 인생은 주님의 것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내 마음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침례를 행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의미가 침례에 있습니다. 침례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침례받은 5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침례를 받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내게 아니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십자가의 그 피값으로 값지게 여러분을 다 사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믿는 순간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그 피값으로 값지게 사셨어요. 그래서 내 인생을 값지게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침례의 의미입니다. 침례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 몸으로 체험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예식입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여러분, 침례식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동참함으로 부활의 의미를 깊이 새겨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